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과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디모데전서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돌봄의 사역. 부활절이 지나고 우리가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부활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실제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 오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도시 복음화에 힘썼던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부활을 입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입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부활이 우리의 삶을 바꿔 놓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저는 매우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활을 입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옷을 입기도 하고 새 마음으로 옷을 입기도 하고 또 판사가 판사 옷을 입거나 또 여러 의사가 가운을 입는다라고 하면 그 새로운 직분의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입고 계십니까? 부활의 사건이 내 삶을 어떤 방식으로 바꿔 놓았는지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러한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것이 바뀌었죠? 목사님, 저는 부활절 지내지만 부활이 귀한 것은 알지만 그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은 알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1년에 연례 행사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서 함께 생각해보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 부활의 옷을 입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땡 치신 거죠. 부활이 임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소망이 있는 자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알릴 뿐 아니라 부활을 본 사람으로 너희들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 다르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삶의 목적과 의미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부활은 제자들의 삶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알리시고 선포하시고 전도하신 것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렸어요.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설교의 핵심을 보면요, 부활이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이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1장 3절이면 거의 초반이잖아요. 근데 뭐가 이게 중심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저절로 힘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기에 힘썼어요.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마치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잠이 오는 것처럼 부활의 소식을 맞이했더니 서로 사랑하려고 이 마음속에 원동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열매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활을 입는다, 부활을 살다. C.S. 루이스가 부활을 살다라고 얘기하고 팀 켈러 목사님 부활을 입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표현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활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에 대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서로 사랑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인데요. 44절부터 4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줄만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같이 밥도 먹고 하나님을 47절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했어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시기의 상대였고 질투의 상대였고 비교의 대상이었습니다. 뒷담화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이야기해도 손잡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근데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사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더 잘 지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샬롬. 내 손에는 칼이 없어. 내 손에는 총이 없어. 우리 손잡자.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 더 생각하고 그런 삶의 방식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시편 121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떡을 떼고 자신의 가산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1부, 2부로 나누어졌는데 가끔 1부에 끝나시고 2부에 이제 일찍 오신 분들이 중간 시간에 포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네.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것만큼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내가 타자, 다른 사람을 타자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선하고 착하기 때문에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준 것이 아니라 타자를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는 의미를 넘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와 지내고 있고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친구로, 동료로, 성도로, 가족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재산을 팔아야 되나? 나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나?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도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단하죠. 왜 우리 교회는, 이 현대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살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임박한 재림의 사건을 앞두고 삶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도 공동체 안에서 많아졌어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면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이 천국과 같은 모습들이 점차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여러 시대에 여러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또 많은 실패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실패했지만 또 시도하고 자신의 것들을 나누었어요. 제가 아는 공동체만 해도요,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얼마씩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수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재산이 있지만 얼마씩 모아서 마을에 쓰이는, 함께 모여서 마을에 쓰여서 가난한 사람, 좀 몸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그 돈을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하면 실패하더라도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여러 형태로 남을 돕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시도와 결단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이 참 아름답지만 그 모습이 현대교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거보다 더 어렵지만 귀한 결단들이 현대시대의 성도들에게 결단되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태도의 변화는 나 중심성에서 벗어나 내가 타자를 대하는 태도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태도는 타자를 돌보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자와 잘 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신앙 발달 이론 전문가가 신앙 성숙에 대하여 필요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아, 나 자신이 필요하다는, 내가 발달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타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신앙 발달, 신앙 성숙을 위하여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아. 두 번째는 타자. 세 번째는 가치가 필요해요. 이 세 개가요, 그냥 뒤섞여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함께 돈을 모아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지만 서로 또 싸우고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서 헤어지지만 다시 모이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적인 성숙을 위하여 공동체가 필요하고 타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귀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주체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타자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공동체를 이루려 하는 것, 그리고 성경적 가치와 성경이 주는 그 힘을 가지고 서로 끊임없이 신뢰를 연습하고 충성을 연습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된다는 것은 이 지표가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말씀을 많이 읽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나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고 본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은 성숙합니다. 여러분, 싫어도요 붙어 있으십시오. 어려워도요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훈련과 또 의미를 그 안에서 발견하시면요, 마음이 좀 괴로워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나와 타자와의 관계에서 한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힘써 싸울 때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요, 힘들어도 붙어 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붙어 있는 것이 신앙의 성숙의 공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요, 그냥 우리 절단해, 그러면은 발전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발달하고 이야기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노출시키고 함께 그것을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척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광야와 같은 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성품을 가진 가정의 구성원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키기 위한 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공동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동체를 주셨다라고 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공동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을 하고 허니문 기간이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이 재정의 문제들, 그리고 시댁의 문제들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근데 애틋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내의 믿음이 건실했어요. 남편이 어느 날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미안해. 함께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 문제들이 좀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외부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이혼의 위기까지 갈 참이었어요. 이혼의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참 어떻게 사나까지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믿음이 건실한 아내가 남편에게 여러 대화와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나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에 내가 초청받은 거야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이 결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큰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두 부부는 더 믿음이 강해지고 부부간의 신뢰가 깊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성숙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성숙해 하시고 타자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남을 돕고 돌보고 목사로, 권사로, 목자로 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재정의 여유가 있어서 교회를 섬기고 남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훈련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훈련을 받는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는 순례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바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면 돼요. 네.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목원으로 섬기고 목자로 섬기면 신앙이 급속도로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사랑한다 말을 할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하는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도 요한이 이러한 가르침을 공동체에 말한 이유는 당시 교회 상황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영지주의가 교회에 딱 침투해 보니까 영지주의가 영은 아주 좋은 것, 선한 것, 대단한 것, 위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육체는 아주 더럽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상이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요,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내가 뭐 가난한 자를 뭐하러 섬깁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권면하면,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비천하고 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돌보는 사역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보살피는 이 돌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만 진실한 행함을 통하여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하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저 예배 드리면 내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 빨리 집에 가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누워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내가 고생했으니 이런 휴식은 내가 당연해 라고 그렇게 주의를 보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 봉사를 해야 한다 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자를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번 주에 작은 감동이 제게 있었습니다. 오늘 봄소풍 가는데 교회 성도 한 분이 봄소풍에 교회 학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늘 높이 날릴 수 있는 놀이도구를 마련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돌봄의 사역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돌봄의 사역이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내 양을 뭐라고요? 치라,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하라는 것이죠. 목양과 목회를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타자를 돌보는 데 있습니다. 이 돌봄은 목장에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피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피는 일이란 영혼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친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만 연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의적인 웃음을 지고 손을 내밀고 그리고 입을 열어 그들에게 샬롬을 외치는 것, 그것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초대교회부터 연약함으로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돌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이런 돌봄의 사역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자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근데 공동체 안에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와 다른 존재, 부부끼리 싸워도 맨날 싸우고 자녀와도 맨날 싸우는데, 그러나 함께 그 타자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신기한 것은요,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오후 3시쯤에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는데 문 앞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났어요. 나가서 보니 두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억양이 조선족 억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두 분이 올라오셨는데 한 분이 일산에서 오래 사셨나 봐요. 두 분 다 이제 조선족 출신이신데, 근데 한 분은 일주일 전에 오셨대요. 조심스럽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와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교회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 찾으시기 전까지 우리 교회 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외로운 한국 땅에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영혼들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해, 목사님, 저와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의 약재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읽었던 시 중에서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어요. 정현종 씨가 쓴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아멘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그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보고 환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하여 흉내라도 낸다면 그것은 환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뭐 좀 되기 때문에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눠줘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하실 사랑의 사역, 위로의 사역, 돌봄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봄 소풍이잖아요. 나무 보러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보러 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동행하고 손을 잡고 대화하고 평소에 가까이 하지 못했던 인원들이 있다면, 아니면 가까이 하더라도 대화를 하지 못했다면 그 우리 예배당을 떠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함께 걸을 때 그런 돌봄의 사역들의 일들이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할 텐데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찬양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 잡으실 수 있으면 손 잡으시고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사랑하며 반대쪽으로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1분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내 신앙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1분간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나누시다. 하나님 그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주님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타자를 용납하고 타자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봉소품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고 하나님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돌봄의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인생을 들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바람을 흉내내기라도 한다면 필경 환대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맡겨주신 그 온전한 사명을 주님 우리가 결단하며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귀한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봄소풍을 갑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돌봄의 사역과 환대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공동체로서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또 육체적인 질고와 마음의 병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으로 날마다 회복하고 주님 회복하고 나아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치유받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실패하고 연약하여도 주님 손을 내밀고 용납하며 살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열매 맺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